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욥기 10장 1절로 22절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빌닷의 말에 대해 한동안의 탄식을 쏟아낸 후 욥은 다시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앞서 욥은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원했죠. 그렇다면 이제 변론이 시작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욥이 원하는 변론이 아니죠. 욥은 왜 이런 고통을 자기에게 주시는지 알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는 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욥에게 고통을 주시기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통이 욥에게는 하나님의 변론처럼 여겨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변론에 대해서 욥도 가만히 있지 않죠. 불평을 토로하고 마음의 괴로움을 쏟아냅니다. 하나님께 따지듯 말하죠.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글쎄요, 욥이 천상에서 이루어진 일을 아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춰주신다고 말합니다. 악인의 꾀를 허용하지 않으셨냐는 말이죠. 그러나 욥이 이렇게 계속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죠. 여기서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신다는 것은 자기에게 부여된 이 부당한 악을 왜 그대로 보고만 계시냐는 항변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행하시지는 않으신다고 해도, 당연하시죠. 하나님이 악을 행하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악을 허용하고 계시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악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혹 욥 자신을 오해하고 계신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묻죠. 주께서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이 물음은 하나님도 사람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편협된 시각을 가지고 보시느냐는 물음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지금 욥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하나의 단면만을 보고 욥을 정죄하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느냐는 겁니다. 욥이 이렇게 묻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욥의 말처럼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보죠. 단면만을 봅니다. 사람은 그 순간만을 볼 뿐 종합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죠. 하나님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보십니다. 또한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과 앞으로 살 사람들과도 비교하여 보십니다. 하나님은 순간적으로 드러나는 나의 외적인 행동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속 마음과 그 동기도 다 꿰뚫어 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오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죠. 이것은 마치 우리의 부모가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알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뭔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할 때도 어릴 때의 그 천진난만한 모습을 본 부모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실 리가 없다고 생각하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정죄해도 하나님은 나의 결백을 아실 것이라 믿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알기에 욥의 답답함은 더해갑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기에 지금의 이 현실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우리 속담에 병 주고 약 준다는 말이 있죠. 그것과 딱 반대되는 말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 창조해 놓으시고 이 고난을 주시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그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이것은 창세기 기록이죠. 흙으로 사람을 잘 만들어 놓으시고 왜 다시 부서뜨리느냐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머니의 태 속에서 일어나는 일로 기술하고 있죠.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유대인의 지혜서에 의하면 태아는 어머니의 피와 아버지의 씨가 섞여 엉김으로 생깁니다. 그렇게 신비롭게 피부와 살, 뼈와 힘줄들이 생기게 하시고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비롭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고 계신 일에 대해 그가 느끼는 바를 원망하듯 뱉어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만일 내가 범죄한다면 그 죄로 인해 나를 정죄하고 죄를 사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악할 때나 의로울 때에도 내게 환난을 주시는 분이라고요. 내가 잠시 머리를 들려고 하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젊은 사자가 먹잇감을 사냥하듯 나를 사냥하실 것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증인들을 바꾸어 가시면서 나를 죄인으로 몰아가시며 나를 향해 진노하사 한 군대가 치고 빠지면 또 한 군대가 다시 치듯이 그렇게 쉼없이 나를 치신다고요. 예, 이것이 바로 욥이 지금 하나님께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해주실 때는 언제고 왜 자기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냐는 겁니다. 욥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욥은 3장에서 쏟아냈던 탄식을 다시 뱉어냅니다. 욥은 3장에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하는 주제로 한탄을 했었죠. 오늘의 말씀도 바로 그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이까. 그렇게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이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나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도 욥은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 남지 않은 시간만큼이라도 자기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수는 없는 것이냐고 묻고 있죠.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돌아오지 못하고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이란 죽은 자들이 가게 되는 스오를 말하죠. 그가 오히려 스올이 자기에게는 평안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의 현실도 스올 못지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들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마음이 슬프고 어두우면 세상도 그렇게 보이게 마련이죠. 마음이 기쁘면 이 세상이 천국 같지만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이 세상도 다 잿빛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의 결론도 죽음입니다. 욥은 처음에는 친구들과 논쟁을 벌인 다음 탄식의 말을 쏟아내고 하나님께 나아가 논쟁을 하다가 하나님의 대답을 듣지 못해 체념과 죽음에 대한 열망으로 자신의 말을 마치죠. 사람이 죽음을 결론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면 그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일까요?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해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완전히 맡기고 있죠. 죽여달라고는 하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원망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이 욥이 지킨 선을 지켜야 합니다. 원망할 수 있고 대들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해야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계속 질문을 던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욥에게 하셨듯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을 인내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 날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인내하며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죽음밖에 생각할 수 없을까요? 지금도 이 세상에는 이러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아마도 많을 겁니다. 만일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또 얼마나 견디기 힘들까요?
그래도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도우셔서 오늘을 견디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